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게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과 표현 중에 이 삼기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삼기에 저는 이제 4기, 5기까지 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 105편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이 삼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억하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이때 이 기억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에 대한 기억이고요. 그래야하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당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차지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역량을 준비하는가,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실 이것조차도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준비해서 받는다. 가끔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된 상태에서 얻어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일정 분량의 기도를 채워야 하는가, 혹은 내가 왜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가, 이제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차지하고 받을 만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작업 가운데 이스라엘 땅과 중동 전체에 기근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보았고요. 또 그 기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애굽 땅에 보내는 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요셉이 이제 그 땅에서 준비가 되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기근이 맞닥뜨린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만나고 거기서 이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을 이집트 땅에 가서 정착한 것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이제 역량을 갖추는 일인데, 그 역량을 갖추는 일에 있어서 이 이집트가 가장 안전한 성장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몇 명 되지도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400년간을 머물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고요.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고 그들이 이제 강대한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지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면서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또 기근이 들었지만 그 기근 가운데 누구도 기아로 사망하지 않고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번성하게 되고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자, 이 번성이라고 하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억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로를 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거기서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과연 강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강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애굽을 떠나는 사건 전체를 이제 놓고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때 이 강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렇게 보면 역시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준비도 여전히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하게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순적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 한편 그 땅에서 이제 번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애굽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핍박이 거세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은 너무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면서 막아서는 이런 일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변함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학과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준비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이라 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살 가장 혈기왕성하고 지혜가 넘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의 세월을 준비시키시고 난 다음에 80세의 노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다시 이 모든 준비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또 내가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갖추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하실 만한 상황과 여건이 됐을 때에 그와 함께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이제 표적과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들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거하고는 좀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서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치시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떠날 때에 은금을 챙겨가지고 나오는 사건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성한 재산을 챙겨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땅에 재물들을 탈취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언젠가 드렸어요. 이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받지 못했던 급료와 재정을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건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뭘 얻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고 아무리 힘써도 얻지 못하는 일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늘 수고만 했지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못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때가 이르면 갚으십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에서 약속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순적한 상황은 아니지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이때 이 구름 기둥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셨다라고 하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구름 기둥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잘 설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구름이나 불이 당시의 상황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막이나 광야를 지날 때에는 구름과 불이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뜨겁거든요. 그야말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한다라고 하는 시편의 시가 쓰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의 해가 정말 사람을 죽일 것처럼 뜨겁습니다. 그러다가도 해만 딱 떨어지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밤의 사막은 생각보다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 벗어버리고 던져버렸던 옷을 가져다가 입고 천막을 쳐서 가리지 아니하면 그 추위를 견디는 것도 절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처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을 덮으셔서 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밤에는 불로 그 온 길을 더하셔서 그들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 구름과 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이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구름과 불을 내리시지는 않지만, 성령은 때때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찬양의 표현처럼 따스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온기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구름을 드리워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 분명히 기억하고요. 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반석을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이 반석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굳건한 반석, 우리 믿음의 반석, 또 우리에게 생수를 내어주시는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의 해석과 연결시켜서 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가 이 채찍에 맞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시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드려 맞는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물을 내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그 몸으로 맞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이 시작되면서, 이 105편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이고, 이러한 당부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의 결론으로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 잘 지키고 율례 잘 지키면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대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기대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혹은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린 다 은혜를 받았고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리가 헤아리던 헤아리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그래서 정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이끄시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헤아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약속에 따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지만 헤아려 보면 이미 기이한 일들은 이전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또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간구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치료를 구하는 청년과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옵나이다. 헤아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거 상황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참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억울함을 갚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자손만 대 복주시마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선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택한 백성이고 긍휼을 입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온데 행여라도 이 귀한 나라가 통치자들의 오류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엉뚱한 길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본분을 지켜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목사는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더욱 사랑하고, 의사들은 환자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